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도 이 시간 일어나서 함께 말씀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8절 말씀, 구약 1013면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와 생명을 살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 위기를 한 차례 극복하고 나서 남의 나라 1인 줄만 알았는데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되면서 위기감이 더욱더 감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위기의 때에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한 나라가 당한 위기, 그리고 한 개인이 당했던 그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라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의 기도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기도만이 바로 그 위기를 돌파하고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이나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처럼 우상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또 미지근한 왕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남유다 왕들조차도 해내지 못했던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위대한 신앙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산당을 허물었고 또 많은 주상과 아세라 목상들을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모세의 노뱀을 숭배하던 그런 관행도 우상 숭배라고 하여서 그것도 꺾어 없애버렸습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열왕기하 18장 6절,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인정을 하신 그런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위기가 없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라고 하는데 그에게는 다른 왕들보다도 더 큰 위기에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아수르라는 큰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이제 남유다 차례입니다. 예루살렘을 등지고 배수진을 치고 이제 그 강대국 아수르를 막아내야만 하는 엄청난 국가적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위기가 지나간 이후에 이제 자신이 죽을 병에 걸리는 개인적인 위기도 봉착했습니다. 국가적인 재난과 같은 위기 가운데, 그리고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 가운데 히스기야가 보여준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히스기야와 같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그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국가적 이 재난과 같은 이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이 당면하고 있는 그런 개인적인 문제들도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성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혹시 옆에 아무도 없고 나만 예배 드리고 있다면 좀 주먹쥐고 화이팅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인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첫 번째로 기도가 공동체를 살리는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살리고 특별히 신앙 공동체를 어떻게 살려내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는 이 사네립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이 남유다까지 침공해 오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작전 회의실에서 참모를 불러 모으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전장인데요. 37장, 이사야 37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이제 이 사네립의 침공 소식을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어디로 갔다고요? 여호와의 전으로 간 것입니다. 마치 우시아가 죽던 해 그 위기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서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그 진정한 왕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앞에 경배했던 것처럼 히스기야는 참모들을 모아서 작전 통제실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좌 위에 앉아 있어야 될 그 왕의 위치에서 스스로 내려와 그 보좌 위에 하나님을 모셔드렸습니다. 자신의 그 보좌 위에서 내려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것들을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스려 달라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초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만일 기도를 잊어버렸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삶이 내가 주인이 되어 나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교만 때문일 것입니다. 즉 기도하지 않는 자는 교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이고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나아갔습니다. 언약궤가 있는 그 성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그 특별한 장소로 나아갔던 것이죠. 우리 수인교회도 소예배실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카페만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소예배실이 열려 있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분들은 어느 때든지 와서
기도를 합니다. 심지어는 차 마시러 오셨다가도 이 소예배실에 또 흘러나오는 음악과 찬양 소리를 듣고 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또 우리 권사님들은 시간을 정해요. 밤 9시, 심지어 10시까지 매일 기도하는 그러한 권사님들도 보았습니다. 한국교회는 늘 그런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새벽 기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또 수요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가 되면 우리 성도들이 항상 교회에 나와서 통성으로 부르짖으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개인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기도원에도 늘 기도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구국기도, 이 나라와 국가를 위하는 기도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이든 기도원이든 함께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금지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기도 소리도 멈추어야 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 성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지금 우리가 있는 그 골방에서, 지금 우리의 그 삶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기도할 때만이 우리가 앞으로 성전에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성전에 나와 기도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2주 전부터 온라인 금요 기도회를 하면서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오히려 조회수를 보니까 금요 기도회 때 직접 오시는 분들보다 온라인으로 하니까 2배나 되는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여 어느 곳이든 어느 때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제가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 6개월 만에 다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만 하는 이 현실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온라인으로 기도하며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또 2달간 이 랜선 하모니를 통해서 우리 영화부에서 또 유치부, 유초등부,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오늘 이 피날레를 너무나도 아름답게 장식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40여 명의 찬양대원들 어느 곳에 있든지, 아랍에미리트에 있어도 또 저 백령도 해병대에 있어도 그분들의 목소리를 함께 들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러한 순간들을 온라인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의 감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나 기도, 찬양은 물론 차선책입니다.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차선의 방식이지만 최선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한국교회는 더욱더 하나로 연대하고 또 연합하면서 더욱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보이지 않았던 그 영역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또 우리의 그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온라인 방식을 통해서 침투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새벽 기도자들만이 새벽에 교회에 나와 기도했지만 이제 우리가 9월부터는 온라인으로 함께 슬기로운 묵상 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40일 동안 슬기로운 통독 생활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얼마나 큰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가를 확인하면서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다, 이러한 불씨를 계속
살려내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 없을지라도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 성경 그 본문 말씀을 우리 설교자들이 묵상하며 나눌 때 우리도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하루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며 또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으로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가 더욱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 더욱더 큰 힘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혼자 기도하지 않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만 간절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리더에게 기도 부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37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삭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성전 아스루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히스기야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알았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독대하며 영적으로 교제하고 있는 그 이사야 선지자를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죠. 나를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세요. 요즘 말로 하면 기도 요청,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좋은 성도들 중에는 이 기도 내가 하면 됐지 뭐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목사님들 바쁘신데 목사님 신경 쓰실 거 많은데 뭐 이런 부탁까지 드릴 필요야 있겠어? 이렇게 좀 배려하는 마음으로 기도 요청하는 것, 또 중보기도 부탁을 하는 것을 망설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이 야고보 사도는 기도 부탁을 영적인 리더들에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성령 충만했습니까? 그러나 사도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에게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먼저 영적인 지도자들,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 부탁을 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생명에 관련된 문제, 질병에 걸린 문제, 그리고 어떠한 위기를 봉착했을 때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야고보 사도는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좀 평상시에 일상적인 기도가 아닌 좀 다급하고 위급한 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목자를 통해서 또는 담당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 요청을 하세요. 물론 저에게 직접 연락해 주셔서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번 8월 내내 여러분들이 목자를 통해서 주신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목자와 담당 교육자들 뿐만 아니라 저도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저에게 직접 연락이 오면서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녀 수술을 앞두고 너무나도 다급해서 목사님 그래도 기도해 주세요. 함께 이 전화상의로나마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수술 끝나고도 또 감사하다고 연락이 왔고요. 또 얼마 전에 뇌 MRI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저에게 장문의 카톡으로 알려주시면서 결과가 썩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러한 연락도 받았습니다. 또 자신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뜻밖의 몸에 이상 소견이 있어서 직접 교회로 찾아와 함께 기도한 성도도 계셨고요. 또 어머님이 이렇게 다급하게 이 큰 병원을 가야 되는데 어머님을 모시고 가야 되는데 길이 없어요. 이 의사들이 파업하고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든 좀 알아봐 주세요. 너무나도 그런 기도 부탁을 받으니까 그 성도님께 고맙더라고요. 제가 동원할 수 있는 어떤 인맥 다 동원해서 저도 알아보죠. 함께 그 아픔을 나누는 것, 그것은 바로 목회자의 사명이요. 또한 기쁨이기도 합니다. 물론 성도님들 가운데는 제가 지난주에 너무 좀 힘들어 보였는지 위로의 이렇게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저에게는 오늘 이 찬양대 랜선 찬양처럼 행복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하면서 이 위기의 순간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도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는 그 마음만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이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러한 행복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이든지 어떤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든지 또는 어떤 위로의 메시지든지 이런 연락받으면 너무 좋지요. 또 저는 그런 연락을 항상 우리 담당 교육자들과 공유합니다. 다급한 기도는 새벽 기도자들에게 또 중보 기도팀에게 우리 당회원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우리 금요기도의 합심으로 그 기도 제목만을 놓고 간구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기도 요청은 하지만 기도 응답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많이 나누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싶은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소식이죠. 몇 년 전 출산을 앞둔 한 성도님이 안타깝게도 출산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한두 달도 안 남았는데 그 뱃속에 생명을 유산했습니다. 그 당사자가 얼마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충격에 빠졌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바로 우리 봉사부장, 우리 권사님의 며느리시고요. 우리 관리집사님의 며느리예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에 대해서 감사하며 이제 관리집사님도 남의 자녀들, 남의 딸들만 내가 기여하고 이뻐했는데 이제 내 손녀를 볼 수 있겠구나. 굉장히 기대하던 중에 그런 허망한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아들과 이 며느리 미안한 마음으로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를 몰라 정말로 부들부들 떠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가슴이 먹먹하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요. 목사님, 병원을 함께 가요. 좀 우리 아들, 며느리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몇 년 전 함께 참 그 병원에서 울며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러한 고난이 찾아와야 합니까? 그때 또 기억나기로는 명절 전날이었던 것 같아요.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친지들과 가족들과 함께 생명을 보면서 함께 기뻐해야 될 그 명절 홀로 아파하면서 그 고독한 시간을 보낼 우리 그 선해자매를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새로 맞이한 며느리는 신앙이 깊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시집 와서 신앙생활하고 저에게 세례를 받고 이제 생명을 얻고 출산을 앞두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으니 너무도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 내외가 그리고 당사자들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드리는 걸 보았습니다. 새벽마다 또 밤마다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몇 년이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저도 함께 조용히 기도했죠. 그런데 권사님이 1년에 한 번 안수 기도하는 때가 있잖아요. 근데 늘 조용히 뒷정리하고 부엌 뒷정리하고 강대상 뒷정리하는 그런 권사님인데 올해 이 새해 안수 기도하는데 가장 앞자리에서 간절히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올해는 꼭 저희 며느리가 생명을 얻게 기도해 주세요. 안수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우리 권사님이 기도해 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또 우리 사랑하는 관리 집사님과 그 가족을 위해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2, 3일이 지났을까요? 주일에 권사님의 환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며느리가 임신했어요. 이쯤 되면 할렐루야 아멘 나와야 되는데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그 기도 응답이 이 김요한 목사가 머리에 손 얹고 기도했더니 권사님이 아멘 해서 그 믿음의 응답으로 임신된 걸까요? 아니에요. 2, 3일 후에 임신 소식 전했다고 하잖아요. 그 일은 이미 2, 3주 전에 하나님이 우리 오랜 권사님의 기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생명 주실 거라는 이 가정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다만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이 새 해를 시작하면서 기도 부탁을 한 것이죠. 제가 그 기도를 왜 함께하는 걸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부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이 기쁨의 순간을 맞이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출산할 때까지 계속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출산 전날에 또 우리 전화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가 드디어 출생을 했는데도 사진을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3번이나 요청해서 사진 좀 보내주세요. 사진 좀 보내주세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뭐 남의 손녀 이렇게 대신 자랑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 모든 상황을 아셨던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기도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가깝게 지켜보았던 한 성도의 그러한 삶의 한 단편을 제가 소개한 것이지만 이것은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 당하고 있는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적절한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야고보 사도는 그러한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아멘.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는 서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질병의 문제, 생명의 문제에 관해서 함께 기도하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어떤 국가적 재난을 당했을 때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함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모든 조정 대신들에게도 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 기도 부탁을 받고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히스기야 왕에게 전해주죠.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7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지금 너희를 에워싸고 있는 이 아수르, 그들이 아무리 강대할지라도 그들 패하여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응답을 듣고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은 끝까지 항전합니다. 항복하려고 했지만 항복할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 아수르 군대의 조롱이, 위협이 멈추질 않습니다. 사나리 왕은 이 말자라는, 이 랍사게라는 교활한 사자를 보내서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담시키고 이간질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너무도 답답해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때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는 선교적 기도를, 좀 더 고차원적인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천하 만국,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저 아수르 백성들이, 아니 모든 열방이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오직 유일한 주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신뢰하며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적 기도예요. 그냥 내 자존심, 내 체면, 내 위신, 이거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내 자녀 잘되고 성공해달라고, 내 배 정말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게 해달라고, 내 집 갖게 해달라고, 내 질병 고쳐달라고,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 기도에 일하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천하 만국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선교적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는 본래 누가 드리던 기도였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홀로 850대 1의 그 아세라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울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오직 주만이 천하 만국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 제단을 사르면서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이 이방신 우상숭배에 찌들었던 이 남유다 백성들은 물론 모든 열국이 오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 하시기 위해서라도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님이심을,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고 모든 만민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만을 높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 드리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하려고 너무 몸부림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그 사건을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37장 36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할렐루야. 이 사네립의 사자는 오랜 시간 동안 말로 비방하며 조롱하는 데 그쳤지만 여호와의 사자는 그냥 하루아침에 한번 딱 치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그냥 다 전염병으로 다 죽었습니다. 이것은 고대 역사책에도 나오는 기록입니다. 어떤 죽은 이유를 모르니까 그냥 전염병으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너무 조급해하거나 애달할 필요 없습니다.
천하 만국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내립은 이제 자기의 나라로 도망하지요. 그리고 자기의 신전으로, 자기가 섬기는 신전으로 가서 후의를 도모합니다. 나중에 반드시 남유다를 치리라.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그가 신뢰하던 두 아들들에게 살해를 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인내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흰 옷을 입혀주시며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울지 마라, 너 잘못 없다. 우리가 뭐 잘못했습니까? 과정 가운데 나 잘못한 거 없다고 세상을 향해 그렇게 항변할 필요 없어요. 교회가 뭐 잘못했냐고 그렇게 억울해할 필요 없습니다. 교회 억울한 거 많죠. 몇몇 교회, 어떤 특정 집단에 발생한 일을 모두 다 교회로 뒤집어 씌우고 편가르게 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이러한 경험하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할 말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처럼 이렇게 솟아오는 감정을 잠잠히 내려앉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참회해야 될 때입니다. 자신을 성찰해야 될 때입니다. 한국교회가 사분 오열되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누구는 비대면 예배는 드리겠습니다. 세상 용어죠. 비대면 예배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대면하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요. 그런데 누구는 우리는 죽어도 목숨을 걸고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겠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나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 그 자체를 우리는 회개하면서 잠잠히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울지 마라, 너 잘못 없다,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합시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심지를 견고하게 하여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지났지만 저에게 한 5분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히스기야의 기도는 생명을 살려내는 기도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국가의 재난을 기도로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그 대승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데 이제 청천벽력과 같은 개인적인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38장 1절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너무나도 참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소식입니까? 그러나 한 국가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을 바꾸셨던 하나님께서 한 개인의 생명 또한 허락해 주실 것을 히스기야는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벽을 향하여 기도하고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이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제발 제 생명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시 이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해 시계가 10도 뒤로 물러간 이 자연적으로 엄청난 사건은 단지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증표, 약속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 응답을 받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히스기야는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그 후반절에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육신뿐만 아니라 그의 영적인 영혼의 문제까지도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기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건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고통을 더해 주신 것은 나에게 평강을 주려 하심이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국가의 위기 가운데 또 한 개인의 질병 가운데서도 그 생명을 주관하시고 그 위기 가운데 섭리하시는 분임을 히스기야는 알았던 것이죠. 그러한 믿음이 히스기야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그래도 하나님 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옵소서라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기도로 질병의 고침을 받고 또 문제를 해결한 그러한 사건들, 그러한 기도 응답의 경우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얼마 전에도 함께 우리 생명을 살려달라고 함께 기도했던 우리 이윤진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2주 전에 우리 남편 우리 김진 장로님이 함께 교회로 오셔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기업의 최고 경영자시고 신앙심도 깊어서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자기 생명만큼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이 일주일 동안 매일 정말 깨어나지 못하고 중환자실에서 이 바라본 그 마음의 억장이 한순간 막 무너지시면서 막 우시는데요. 야, 나도 내 아내 아플 때 이렇게 울며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그 아내를 사랑하며 기도하는 모습에 제가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선교사님 마음껏 선교하도록 가장 후원하며 뒷바라지 해주고 기도하는 장로님 아닙니까? 일주일 동안 그래서 제가 우리 수인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말씀해 드렸습니다. 장로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중보기도팀에서 기도하고 있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고 지난 금요일에는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했고 주일에도 온 성도가 이제는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깨어날 것입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은 결과를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한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장로님의 목소리가 다른 날과 달랐어요. 매일 면회하고 전화를 하셨는데 목사님 아내가 눈을 떠서 저를 알아봤어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의 힘인 것이죠. 그리고 매일매일 의식이 더 깨어나고 이제 말씀도 하시고 얼마 전 의사 파업 때문에 산소 마스크에 끼고 퇴원해야만 했지만 어제는 통화까지 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이 속도보다 한 10배는 느린 속도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와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영광을 우리 이윤진 선교사님 뿐만 아니라 우리 신기록 목사님께도 듣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신기록 목사님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당분간 이제 치료에 집중하며 이제 안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보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신기록 목사님이 빨리 안정을 찾고 완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나워지는 분열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신앙 공동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는 하늘에 반짝이는 별빛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 중에 있고 어둠 가운데 있지만 밝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반고의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이것은 또한 요셉이야를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이 12개의 별, 그리고 빛나는 이 초승달이지만 해와 같이 빛나는 이 밤하늘의 별, 그러나 그 어두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사이프러스라는 나무는 십자가의 재료로 쓰였는데 이 반고의 이 내면에서 하나님을 열망하는 자신의 이 내면 세계를 표현합니다.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것은 꺼져버린 중앙에 있는 예배당, 교회입니다. 교회에 불빛이 없어요. 그것은 바로 병으로 인해서 시름시름 이 지금 정신병동에서 요양원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바로 이 모습이, 이 교회의 모습이, 그리고 이 사이프러스 나무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빛을 내야 되는데, 맛을 내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하고 세상의 조롱을 받고 있는 한국교회, 그리고 시름시름 앓고 질병에 걸려 너무나도 연약해 있는 우리 인생이 바로 이 그림에 투영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두운 밤에도 밤 하늘에 별이 반짝이다라는 것을 바라보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의 불빛은 꺼져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그 어두운 세상을 향해,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해 여전히 빛을 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우리는 지금 불빛이 꺼져 있는 교회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로 반짝이는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빛나는 별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실 것이고 언젠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 온 천하 만국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님이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